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202쪽입니다. 사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거의 멸망할 즈음에 2차 침입 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가 거의 멸망 위기에 있고 왕도 잡혀가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가 소명을 다시 붙잡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걸 계관이라 그러는데 주제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죄악이 뭔지, 그리고 네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그 멸망의 도구로 쓰여진 자들의 그 교만함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열방을 심판하는 내용이 23장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33장 전 32장까지가 내용이고요. 오늘 33장부터는 장차 이 말, 그래도 이스라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게 바로 오늘 33장부터 앞으로 읽을 48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은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통독을 하면서 되게 강하게 제게 왔던 단어 하나가 저는 파수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듯 우리를,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부분이 제게는 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좀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어져서 다시 재검을 또 하라고 해서 CT 촬영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사인을 주시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건만 제가 별로 귀뚱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이 파수꾼의 얘기를 묵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좀 진지하게 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가 너무나도 규칙적이지 않는 삶,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운동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 어떤 내용들이 뭘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이 영적 파수꾼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파수꾼의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파수꾼을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요, 이미 에스겔서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말이 33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그토록 내가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고 뭔가 결고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여지를 주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파수꾼을 얘기를 다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파수꾼의 의미들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 말은 칼이라는 말은 이 전쟁을 의미하는 하레브라는 칼의 의미지만은 검을 뜻하지만은 이 말이 공격하다, 쳐 죽이다라는 하라브에서 나온 말로서 이 말은 전부 다 전쟁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임한다라는 것은 한 땅, 바로 그 땅,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임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전쟁을 내가 임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심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신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행하게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만일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면서 전쟁을 왜 했는지, 전쟁이 왜 임하게 됐는지를 지금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가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당물을 도로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그래서 전쟁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니들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매를 맞아야 돼라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그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리고 돌이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한 번만 두 번만 더 내가 봐줄 거야. 근데 또 그러면 또 세 번, 두 번에 반에 반, 또 뭐 반에 반,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용서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말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기회를 주겠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파수꾼 없이 그냥 전쟁 일으켜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경고를 하게 만들고 한 것은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차파라는 건데요. 먼 것을 응시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적군의 동태를 잘 감시해야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감지되거나 징후가 포착이 되면 빨리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요새는 파수꾼이란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애들은 잘 모르죠. 경계병, 군대에서도 경계병이라는 말을 쓰지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경계병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일들을 다 CCTV가 행합니다. 첨단 무기들이 밤에도 쫙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경보를 울려서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래서 경계태세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파수꾼에게도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쇼페르라는 쇼파르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게 군사적 용어로서 이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시작됐다, 침략이 임박했다라고 부는 나팔이 여러 가지 나팔이 있지만은 이 쇼파르 민수기에서 진영을 출발할 때 막 부는 나팔 여러 나팔이 있습니다만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시면서 내 말을 전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파수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듯이 어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파수꾼들은 당연히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마음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칼에 당연히 제거를 당하겠죠. 그리고 그 피가 다 자기가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자기 잘못이죠.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았지만은 나팔을 불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파수꾼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또 죽겠지만은 그 애매한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것들을 찾겠다.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은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나팔이 울리면 아는 사람들은 전쟁이 임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바이죠. 그런데
나팔이 울렸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니, 전쟁이 울리는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데도 우리 안 들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들을 다른 말로 영적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를 통하여 선포해지는데 저런 말씀 뭐 늘 들어왔는데 아이 저 안 들을래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오늘 안 듣겠다. 나는 세상 일이 바쁘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안 들은 사람이 책임이죠. 제가 안 전했다라면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절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듣고 준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졸거나 또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딴 생각하다가 듣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지만은 올해 굉장히 국방부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계 근무에 실패했던 한 부대를 통해서 이 군 전체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북한 병사가 많은 경계 지역을 뚫고도 그냥 들어와 가지고 처소의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 국회의원이 수리탄을 가지고 와서 던졌다면 어떤 일이 되겠느냐. 그게 적군이 오도록 아무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질타를. 국방부 장관이 이제 중학교 1년 선배지만은 좀 안타까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똑같은 22사에서 어떤 수영을 하고 잠수복을 벗고 CCTV에 10번이나 포착이 됐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처소에서 이렇게 본 것을 발견하고 또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CCTV에서 삐삐삐 울리는데도 너무나 많은 오작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물들이 막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동물이니까 또 보면 동물이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그냥 바람이고 뭐 나무고 그러니까 삐삐 울리면은 이번에도 뭐 그러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그런 일. 만약에 정말로 적군이 침입했더라면 얼마나 큰 문제였겠느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CCTV가 양치기 소년이냐? 제대로 이걸 감지하고 있어야지. 근데 수없이 들려지는 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게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나는 지금 바쁘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럴 여유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자세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군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부름 받은 적 없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것만 받고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면은 그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깨달은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커다란 영적인 회오리 바람 속에서 후폭풍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지금 커다란 도전 앞에 있는데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할 교회들이 불지 않고 있다면 이 책망을 누구에게 받겠냐는 것이죠. 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제대로 준비를 할 텐데 애매하게 나팔을 불다가 이렇게 소리를 잘못 낸다든지 길게 불어야 될 나팔을 짧게 부르면 그냥 이건 다른 소린가 보다라고 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메시지를 좀 순화하고 청중들의 마음이 힘들까 봐 좀 돌려서 얘기해야겠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말을 못 하는데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만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생겨낸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는 일이에요. 군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경계군부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1, 2시에 걸리면 깨우잖아요. 그러면 비몽사몽 안에 판초에 걸쳐 있고 30분씩 초소를 다니는데 또 선임은 자고 있고 쫄병은 후임은 계속 지켜보다가 졸다가 또 갑자기 누가 닥치면은 걸려가지고 영창 가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동물들이 지나가는 건지 정말 적이 움직이는 건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게 페인트 모션 그냥 영적인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것들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나팔을 제대로 불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부르니까 에이 자식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 면에 정말로 양치기 소년처럼 그냥 그렇게 경고를 너무 우습게 아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지 않은 것도 기도하지 않은 것도 그냥 늘 목사님 하는 얘기니까 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도 늘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은다면은 이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나팔을 잘 불어야겠다. 그래야 파수꾼이 잘 세워져야 나팔도 잘 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수꾼 딱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동태를 파악지도 못하고 계계를 파악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핸드폰 보면서 고스톱 게임이나 또 드라마나 이런 것만 보고 있다면 경계를 제대로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이 얼마니 뭐니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정말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누가 지키며 우리 공동체 교회를 누가 지키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귀와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민감하게 곤두세우고 또 나팔을 잘 손질해서 소리가 잘 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서 나팔 한번 아이들 불러보라니까 다 못 불렀대요. 그런데 우리 세운교회 아이들이 그 나팔 소리를 딱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안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이 말에 밑줄 치셔야 돼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나 대신 네가 말 좀 해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경고라는 말은요, 자하르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빛나다, 빛을 보내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온통 흑암으로 가득 찬 곳에 이 빛을 보내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는 거죠. 훈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라고. 이게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얘기를 반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인의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이 말로 경고하는 거죠.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새 번역으로 보니까 분명해져요.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악한 길 버리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냥 죄가 있으니까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경고 안 하면. 그 얘기잖아요. 파수꾼에게. 그런데 경고하였는데도 그거 안 지키면은 너는 책임이 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파수꾼이라면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말 이 경계에 이 시대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로서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경계 의식을 가지고 정말 또렷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정말로. 제가 일부러 그런 세미나를 줌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른 4차 산업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3월 인터넷, 어떤 인터넷 다 이 딥러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냥 너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메타버스의 삶 속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어떻게 분간되는지 그건 지금은 분간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학교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그래서 마치 여기에 있지만 여행을 다 즐기고 쇼핑하고 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지만 이제 2차, 3차에 가서는 그런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내가 현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허상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빨간불입니다. 경제 불균형은 아주 더 심화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훨씬 격차가 심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지원금 받았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더 우리는 이제 세금과 또 그 후폭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교회에도 빨간불은 켜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줌 환경 또 이런 영상 예배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편해졌죠. 일단 애를 가진 엄마들이 절대 잠옷실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왜? 잠옷실에 있으면 다른 애들 막 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틀어놓고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난 그게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 어머니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 떠들고 어쩌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 언젠가부터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줌으로 드리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좋다 하지만은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감격이 잊어버리는 거죠. 이걸 경고로 듣지 못하고 그냥 즐겨버리면 그 삶 속에서 녹여져 버리면 물론 순기능을 없다라는 게 아니지만은 그 순기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너무나도 많은 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윤리가 무너져 있지요. 소수 인권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냥 자기 삶을 찾는 것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인권을 찾는 것 마냥 자기 책임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일들, 그래서 이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되어버리는 상황. 동성애도 소수 인권들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너무나도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50대 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끊고 두 부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안에서 더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고 국가가 잘못이 있다. 국가가 엉망이고 개판이기 때문에 나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은요, 기가 찹니다. 60대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니까 20대 아줌마를 그냥 담배 사오라고 장난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막 그 끌고 가는 수레를 발로 차고, 그래서 소년법을 바꿔야 됩니다. 촉범 소년의 기준을 낮추면 되는 것입니까? 소년법을 강화하거나 폐지하면 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자벨트를 더 튼튼하게 끊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법일까요? 그런 단말적인 해결책방이 제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영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경고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사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지.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들은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부분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법을 강화하고 더 뭔가를 튼튼하게 하고,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냥 그저 조금 잠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전히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우리 시대에서 다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다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문제,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그저 그들의 포로된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대 그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전부 다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로잡혀서 자기 일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할 권세하고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하는 싸움인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지 경고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그렇다 치고, 정치야 그렇다 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어둠으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나도 영끌해서 열심히 노력해봤자 집도 한 칸 장만 못하는데 투자하고 뭔가 해야 막 벼락부자가 되고, 그러다가 다 쪽박차고 현실을 비관하고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흑암에 가려워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을 보내는 일입니다. 창조의 생명의 빛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들여들여서 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일이 해답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답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이 구원의 확신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느니 하는 넘어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전할 뿐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 안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포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포로 잡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시금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나라가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가 있든 간에 우리의 역할 속에서 우리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생각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육신적인 방법을 쓰다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닷줄을 통하여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려니, 또 말씀해 주시겠니? 이렇게 하면은 늦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사인을 저도
내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에서도 제가 하는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잘 들으려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이상한 교회도 있고 막 싸움을 하고 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세습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몸된 성령의 전인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해답이 교회에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세운교회, 이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또 세상에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되찾고 우리 아이들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행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길 바라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도 생기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경험하면서 분별의 영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깨워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를 깨워야 되고 교회들을 깨워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의 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안 됩니다. 남들 잘 돼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365일 깨어 있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내가 가정의 파수꾼이구나. 내가 이 직장의 파수꾼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 사업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회,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금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때 우리의 책임은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르려고 너희를 세웠고 구원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공동체가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겠다?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들을 심부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가서 내가 좀 뭘 좀 사와라. 내가 꼭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걸 사오고 그 남은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이렇게 뭐 다른 일도 하고 또 슈퍼에 가서 뭐 다른 것도 다 필요한 것도 사고 꼭 약을 사와라.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다 물건도 샀는데 약을 안 사왔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결혼하고 다 할 일 다 하고 다 즐기고 여행 가고 뭐 하고 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면은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려면은
다른 거 안 하더라도 그건 해와야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뭐 했냐? 예, 제 말씀 잘 전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그 역할 감당했으니 참 좋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이 땅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서 깨워 흔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고 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잘 분별하여 이 시대에 바르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더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